지난 한 달 동안 연습하느라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우리 한번 다시 올립시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2장 1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4년도 성탄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한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폭풍 전야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불안과 혼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곳곳에서 성탄 추리가 반짝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표시도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성탄이 우리에게 여전히 희망과 기쁨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상기시킨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현실 속에서 성탄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나와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금유럽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는 온 세상의 호적을 등록하라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는 본명이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로 로마 제국의 첫 황제였죠. 그는 주전 27년부터 주 14년까지 통치하여 안정과 번영의 시기로 평가받는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 시대를 이끈 인물로 평가를 받습니다. 원로는 그에게 아우구스투스, 영어로는 어거스트, 8월이라는 말이죠. 그런 칭호를 주었는데 그것은 아주 존경받는 또는 숭배할 만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가이사가 이런 평화는 군사력에 의존한 것이었죠. 그런데 그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그 막대한 재원을 거두기 위해서 인구를 조사한 겁니다. 이 정책은 어쨌든 황제의 막강한 힘을 보여주면서 서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호적 등록은 구레노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처음 실시했다고 합니다. 구레노는 로마의 귀족이자 군사 전문가였는데 그가 시리아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황제의 명령은 구레노 총독을 통해서 유대까지 이어졌고 모든 사람이 등록을 위해서 고향으로 가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 유명한 요셉도 등장합니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후손인데 북쪽 지방인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호적 등록을 위해서 고향인 남쪽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습니다. 베들레헴은 단순한 마을이 아니라 다윗의 동네로 불리는 중요한 장소였어요.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특별히 쓰임받은 인물이었죠.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베들레헴은 역사적인 중요성과 함께 영적인 중요성을 가진 특별한 동네입니다. 요셉은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이 베들레헴으로 왔고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머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할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 마리아가 어떻게 해산을 했나요? 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 아들아 강보로 싸서 구이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당시 시골 집에서는 가축을 집 안에 한편에서 키우며 그곳에 먹이통인 구유를 놓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구유를 말구유라고 부르는데 당시 유대에서는 말을 거의 키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구유란 말은 쓰면 안 맞습니다. 오히려 양의 밥통, 먹이통이나
또는 나귀의 먹이통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또 베들레헴 지역에서는 돌이 많고 상대적으로 나무가 없어서 그 구유는 돌로 깎아서 만든 먹이통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아기를 바로 이런 구유에 뉘어야만 했던 이유는 방이 없었기 때문이죠. 빈 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갓 태어난 아기에게 방을 양보할 마음의 여유가 없을 만큼 그 시대는 팍팍하고 냉혹했다는 것을 보여주겠죠. 예수님은 이러한 현실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만 했을까요? 거기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말씀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둘째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심을 나타냅니다. 겉보기에는 로마 황제의 명령과 정책이 모든 일을 이룬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이동한 여정조차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요셉과 마리아는 힘든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께 푸념할 수 있었겠죠.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침묵만 하고 계신가요? 이 시대의 정의는 사라진 걸까요?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듯 했습니다. 정의도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서도 당신의 뜻을 조용히 이루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세계적인 사건을 사용하셨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태어난 것이지만 그것은 인류 구원 사역을 이루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세상 정치 지도자들과 그의 정책들과 그리고 우리의 환경을 쓰셔서 당신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성경이 끊임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그 중심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핵심은 바로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입니다. 그분은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당신의 뜻 가운데서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낙심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런 때일수록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참된 희망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친히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현실에서도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그분에 대한 신실하심, 그분의 능력, 그분 안에서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삶 속에서도 똑같이 일하십니다. 내 삶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슬퍼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힘과 돈 앞에서 초라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환경 앞에서 슬퍼하거나 낙심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둘째, 우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때 같은 지역 들판에서는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니 그들은 몹시 두려웠습니다. 천사는 그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10절은 이렇게 말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좋은 소식은 단순한 소식이 아니라 당시 모든 백성에게 아주 중요하게 임하는 그런 특별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 특별한 소식은 당시에는 전쟁에서 이겼다든지 또는 황제가 등극했다는 것과 같은 그런 종류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1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냐.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이죠. 구주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 주님을 말합니다. 천사가 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오늘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온 백성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할 그분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 주님이 나신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왜냐하면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병들고 슬퍼하고 절망하는 근본 원인은 죄에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죽는 그 뿌리도 죄에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상대적 빈곤이나 상대적 열악한 환경을 인류의 본질 문제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과 권력을 잡고자 애를 쓰시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삶의 본질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주님이 왜 오셨는가, 우리의 인간의 본질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사실을 놓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주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인간의 본질 문제인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따라서 그 주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묘하게도 그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 그 그리스도의 생일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은 자세히 기록해요. 다만 교회사에 따르면 350년경 로마 시대 때부터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태어난 날로 기념하면서 지켰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로마가 해가 기울고 새 해가 뜨는 날을 기념한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오늘이 바로 그 날이죠. 동지죠.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시작하는 그날을 기념해서 로마 교회에서 12월 25일을 예수님 태어난 날로 정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날짜 설정을 비판하죠. 하지만 성탄절은 날짜 자체보다도 구주께서 우리의 죄와 죽음을 해결하여 오셨음을 믿고 기뻐하고 기념하는 날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부터 성탄절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영접하고 또 그 소식을 전하는 날로 인류 역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성탄절을 통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셨음을 믿고 서로 그 소식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한 아기가 구주라는 표적, 그것은 무엇입니까?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라. 구유 탄생 표적은 바로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입니다. 이것은 구주의 성품과 사역을 우리한테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시 황제의 표적은 당연히 화려하고 멋지고 그런 침대에 누워 있겠죠. 그러나 구주는 가장 낮은 곳, 가장 소박한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렇게 오셨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겸손이라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낮아짐과 하나님의 비움을 보여주는 겁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스스로 낮아진 이유는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구주께서 영광의 자리를 비우신 이유는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된 것은 사람의 아들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기 위함이죠. 이 모습은 구주의 신비이자 역설입니다. 따라서 이 신비와 역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셋째, 우리는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우리 14절을 한번 읽을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리라. 구주께서 세상에 오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평화를 줍니다. 사실 인류에게 있어서 평화는 본질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평화는 인간이 본래 누렸던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로 그 평화를 에덴 동산에서 누렸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그 평화가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니 사람과의 관계도 깨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이 평화를 잃어버리고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갈등과 분열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불안과 갈등 그리고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인류는 끊임없이 평화를 바라고 원하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솔로몬이 처음으로 왕이 되었을 때도 그는 팔레스틴의 평화, 박스 팔레스티나를 외쳤던 것이죠. 당연히 로마도 이것을 본따서 박스 로마나를 외쳤고, 최근에 와서는 미국이 박스 아메리카나를 하다가 이제는 미국 우선주의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평화는 대부분 군사력에 기초한 정치적 평화이죠. 그래서 이런 평화는 어떻게 말하면 위장된 평화이며 거짓된 평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된 평화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는, 샬롬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화목점이 되셔서 죄로 깨져버린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깨진 관계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회복함으로써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진 관계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니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참된 평화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평화의 사도로 쓰임받습니다. 우리는 이 평화를 그리스도의 평화로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야말로 진정한 평화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그로 인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정말로 필요한 평화도 바로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분열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일방적인 한쪽의 승리를 통해서는 해결할 수 없죠. 그것은 또 다른 갈등과 분열을 낳습니다. 그리스도 평화는 예수님을 믿는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평화의 사도가 됩니다. 그 평화가 우리의 이웃에게 그리고 우리의 사회로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성탄은 무슨 의미입니까? 성탄의 소식은 단지 듣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탄 추위의 불빛이나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구주 탄생을 통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평화의 사도로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탄의 소식은 단지 듣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탄은 추리의 불빛이나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로만 머물러서도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구주 탄생을 통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평화의 사도로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전쟁과 기근으로 시달리는 세상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